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금액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저 이모부의 하여튼 그냥 평상시라면 남이었을 사람에게 유산이 상속되었어요 라는 소식이 딱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소설 같은 이야기고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유산으로 받은 그 놀라운 집이 저 산골에 있어서 한번 가서 보셔야 돼요 하면 귀찮은 생각은 조금도 안 들겠죠. 어서 빨리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신나는 여행을 아마 떠나게 될 것입니다. 유산을 받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유산을 받는 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 앞에 12절에 보면 유산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을 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무슨 기도를 하자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부분, 여기서 부분이 바로 몫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기업에서 나에게 내려올 내가 받을 몫이 있다는 그게 바로 이제 상속인 거죠. 유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몫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유산을 다 상속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받기는 받았는데 뭐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 통장에 꽂힌 것도 아니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진짜 받았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받을 이 유산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뭔지를 알아요. 그게 바로 1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도죠. 골로새 교회 성도고 우리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이 받을 것이 있는데 바로 속량을 받는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 우리는 뭐 별로 쓰지 않는 단어죠. 근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뭐로 번역이 됐는가 하면 구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 하면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를 얻을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구원 또는 속량이라고. 속량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돈을 주고 되사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잡혔는데,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 노예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고 그 노예 신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속량이다. 속량.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된 이 속량, 구원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파라오죠. 이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성경은 바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가 있잖아요.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에, 그래서 바로가 원하는 성들을 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이집트로부터 빼내셨어요. 이집트로부터 뽑아내신 거예요.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속량이에요. 속량.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허락해서, 아니야, 너희들은 거기 있으면 안 돼. 그곳은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이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야 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구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시고 모세와 바로가 싸워서 모세가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걷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구원이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여정이다. 구원의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 하나님이 되찾아 오신 백성이.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14절에,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구원을 얻었다 그랬는데 그 구원을 곧 뭐라 그래요?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죄 용서받은 것이다라고 같이 놓고 봐요. 왜 그럴까요? 그냥 포로로서 살았는 건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의 포로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탈출한 건데 그게 왜 죄가 용서받은 거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였어요? 애굽 땅에 살 때. 애굽 땅에 살 때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였잖아요. 그죠? 바로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그곳에서 살 수 있었어요. 나 바로 말 안 들을 거예요. 바로는 나의 왕이 아니에요. 라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돼요? 바로를 모시면서. 애굽 백성이라면 문제될 게 전혀 없죠. 애굽 백성이라면 당연히 바로의 명령을 들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바로를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될 민족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아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 땅에 살아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왕이 바뀌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내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고 해서 어제까지는 하나님 섬기다가 오늘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또 하나님 섬기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내 백성인데 나를 섬기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 백성이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에서 바로를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바로를 섬기며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섬기며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죄예요. 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뜻,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왔다 갔다 사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배신하며 사는 거예요. 배신. 그건 뭐예요?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은 죄의 삶이고 하나님이 아닌 바로를 섬기는 삶이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사는 것을 흑암의 권세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해요. 어둠에 사는 것이다. 어둠에 사는 것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출애굽했다는 거잖아요. 출애굽했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바로를 왕으로 모시고 산 게 아니라 이제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다.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게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 용서. 속량을 죄 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애굽에 살 때는 죄 가운데 사는데 이제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아니야, 그래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그리고는 건져내서 의의 옷을 입힐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이제 살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이런 질문을 해요. 아, 목사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제 또 죄를 졌어요. 어제 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큰일 났어요. 나 벌 받는 거 아니에요. 나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나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 지금 다시 애굽으로 간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갔어요? 안 갔잖아요. 하나님이 야 됐어, 너희들 그냥 돌아가 그러셨나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가셨잖아요. 계속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에 있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질 때도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길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 넘어지죠.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좌절하죠. 힘 주세요. 애굽에 음식이 더 맛있었어야 하고 돌아가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더 만난 것,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과정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누가 애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구원이다. 구원.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때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좋아서 기도도 잘 되고 성령 충만해서 찬양도 하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요. 그럼 그때만 구원받은 건가요? 어느 날 또 갑자기요, 어려운 일이 닥쳐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목사님이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그러면은 구원 못 받는 건가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렇게 우리의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시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변덕이 그렇게 죽을 듯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이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의 길을 걷는 걸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사니까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 유산. 이 구원의 길을 걷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도는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 자유를 얻은 자,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받은 유산 상속서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다. 잘하면 노예가 안 될 거야 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뭐라서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사랑하시겠어? 구원받겠어? 그럼 그때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야, 나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나는 누구예요? 좀 잘 못하고는 있지만 나는 하나의 백성이야. 국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국적이 바뀐 거예요. 세상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내 국적이 여건이 바뀌었다고요. 여건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바뀔 게 아니라 바뀌었어요. 이제 그 여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여건에 합당하게 못 살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건은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받아 누리는 상속이에요. 상속. 이 상속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거 받았어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근데 그 유산 상속을 어떻게 받았는가 얘기할 때 그 아들 안에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유산 상속을 받았다. 우리는 잘 알아요. 20절에 보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유산을 받게 된 걸 알아요. 자,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죠? 놀라운 일이죠. 한편으로는 잔혹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말입니다.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구원을 상속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길래, 좀 세상 말로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나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기도서 잘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진짜 그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누구의 기도는 잘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별로 안 들어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 누구의 기도를 잘 들어주고 누구의 부탁은 잘 들어주는데 누구의 부탁은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딱 판단해요.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좀 더 좋구나. 저 사람을 좀 더 신뢰하고 믿으니까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안 들어주셔도 되잖아요. 죄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15절부터 17절을 보면 거기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16절, 17절에 쭉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마저도 기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나요? 어떤 분들은 가끔 나 하나님 봤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내 눈으로 봐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말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봤어라는 말을 하면 약간 좀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죠? 하나님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냐?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보이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제가 하나님만 만나면요.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왜요?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하나님도 성령님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땅에 온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인 그 자체의 분이에요. 자체.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부터 구원을 얻었어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기도는요 한계가 있어요.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간구한다고 해서 조물주가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사랑하니까, 귀하니까, 당신이 만드실 거니까 좀 들어주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을 반역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용서해달라는 공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18절, 20절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머리시고요. 우리 교회가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예수님은 이미 천하 만물의 으뜸이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교회와 당신을 하나로 묶어주고 오셨다. 예수님은 머리, 우리 교회는 몸이 하나의 몸으로 만드셨다. 왜요? 왜 예수님은 이미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피조물, 만물보다 으뜸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뭐하러 우리 인간들의 모임인 이 교회와 하나가 되려고 하실까요? 왜요?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뭐예요? 성찬.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포도주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의 이 몸을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돼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왜 교회와 한 몸이 되려고 하셨을까? 왜냐하면요.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돼야 교회가 심판을 안 받아요. 교회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교회가 잘못하고 교회가 죄를 짓고 교회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안 되겠다.
어떻게 해요? 한 몸을 만드시고. 한 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하나가 되었는데, 생각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게 화목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먼저 화목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과 하나님이 화목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화목하셨다라는 말은 그 이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화목하셨다는 말은 그 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달랐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왜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이 좀 달랐어요. 이 표현은 약간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죄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내가 사랑은 하는데, 야, 이 죄를 해결해야 돼. 이 죄는 심판받아야 돼. 예수님은 아닌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좀 안 맞았던 거예요. 심판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는 왜요? 구원해야 되는 마음도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맞죠? 죄를 지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노예가 속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노예 원 주인에게 노예 돈을 줘야 되잖아요. 노예의 가치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의 죄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배반했잖아요. 하나님은 배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배신한 자는 절대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세 번 배신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죄를 합치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을 대신 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대신 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자신의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목숨을 드림으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화목해졌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뭘로 하나가 되었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마음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한 몸에 계십니다. 한 몸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를 예수님과 한 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내기도 쉽지 않아. 그죠? 혼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같이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신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유산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뭐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유산을 받게 된 거예요. 유산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13절, 14절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상속의 그 핵심이에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얻을 것이다? 아니, 얻었다. 얻었다. 끝났다. 우린 유상상속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았어요. 받았어요. 내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이 있고,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땅에 살면서 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늘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가지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툭툭 털면 돼요. 아니, 주님이 내 손잡아 늘 일으켜 주실 준비가 돼 있으세요.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당신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올 것까지 이미 다 결정되었어요. 결정되었어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끊임없이 떠나게 하는 게 사단의 흉기예요. 사단도 알아요. 아유, 저놈 이제 구원받았네. 아유, 저놈 이제 구원받았네. 누군가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잘 알아요. 예수님이 데려갔네. 예수님의 사랑이네. 아, 예수쟁이구만. 사단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사단은요, 예수쟁이들이 쓰러지게 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교해요. 엄청나게 능력 있어요.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혀요. 늘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야,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왜 그렇게 지질이 못 사냐? 야,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받았다면서 왜 그렇게 아프냐?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맨날 가정이 그 모양이고 사는 게 그 모양이냐? 그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막 뒤흔드는 거예요. 뒤흔들어요. 그리고는 의심하게 해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딱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흔들려요.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믿음을 가져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내 안에 주신 그 유산 상속서, 나는 구원받은 자다 라고 쓰신 그 유산 상속,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나는 이미 내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다 옮겨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옮겨졌어요. 갈 거예요. 국적 바뀌었고요. 여권을 얻었어요. 지금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비행기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 나라를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있다고 나라 국적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얻은 국적을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인생의 여정을, 그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해서 그 여정 잘 맞춰야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 상속 저기 산속에 있는 아주 멋진 대고가 같은 집을 유산 상속 받았어요. 받으니까 가는 거죠. 거기 가서 또 합의를 봐야 받는 게 아니에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나는 그 집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이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적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국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요, 잠깐 예수 믿을 때는 아들의 나라 갔다가 다시 예수 안 믿고 믿음이 떨어지면 이 세상 국적 얻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국적 얻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고 이 구원의 사실이 변치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잘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해도 믿으세요? 여러분 망해도 믿으세요 할 때 아멘 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망하면 안 되는데요 목사님. 망하면 힘든데. 까짓 거 망하고 힘들면 하나님 부르시고 가면 되지 뭐. 응? 그래도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남겨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단판을 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이제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와 화목하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감사하자. 이 사실 알이 너무나 기뻐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장 내일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내일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주실 은혜들이 있고 그 은혜를 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이에게 주님의 복을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다 모르잖아요. 그죠?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이 인생의 과정에 그때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므로 감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매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제 유산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증거하며 널리 선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